오늘은 잠언 14장 29절부터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세 절 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29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급한 분노를 경계하는 말씀이죠. 17절과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교훈이죠. 근데 사실 이 분노라는 것은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불의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인간은 자동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노가 뭐 다 나쁘다 이렇게 성급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 지파의 족장 중 하나가 근신하지 아니하고 미디안 여성과 음행하는 것을 보고 분개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 비느하스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의 행위를 의로운 것으로 인정해서 그에게 소금 언약을 주시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허락해 주신 그런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보여주듯이 정당한 분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정당한 분노. 이것은 선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또 사실 진짜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못하면 이건 비굴한 거죠. 즉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못한다면 불의를 묵인하는 것. 이것도 죄와 다름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딱 한 번 분을 내시는 모습을 보이셨죠. 뭐 인간의 보안은 다르지만 의로운 거죠. 성전 정화 사건, 우리가 항상 잊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예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이 말하는 바는 무조건 분노를 억제하라는 의미 표현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모하는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죠. 분노가 아무리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 컨트롤이 안 되면 이건 큰 실수를 유발할 수 있어요. 스스로도 뜻하지 않았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자기 감정대로 분노를 폭발시키게 되면 반드시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급한 분노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사리분별을 올바로 할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과격하고 폭력적인 언사와 어리석은 행동을 유발시켜서 결백함에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주 화를 내서 완전히 사람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 이에 비해서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감정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죠.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분노는 분노대로 하면서도 모든 일을 이성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분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머리는 차게, 가슴은 뜨겁게,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구분이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에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화부터 내고 보는 거예요. 그럼 당장 뭐예요? 판단력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내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럼 거기에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 그런 얘기죠. 다윗을 한번 예를 볼게요. 다윗이 참 침착한 사람이에요. 분을 잘 참는 사람. 비금한 예로 사울이 이 바울을 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얘기하잖아요. 분이 나죠. 그러나 그 분노의 감정이 휘둘리지 않아요. 침묵하고 시련의 때가 지나기를 기다립니다. 경고망동하지 않고 그 자신의 의로움을 상하게 하지 않아요.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자신에게 약속된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몇 번의 기회 통해서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고 냉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감정을 올바로 제어하는 자만이 더 지혜롭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말길 바랍니다. 잘 조절하고 제어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을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평온이라는 말은 건강하다, 건전하다 하는 뜻이에요. 전 인격이 건강할 때 육체 또한 원기와 생기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육체적인 병의 근원이 바로 마음의 근심과 부패에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것은, 평화라는 것은 내가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내 자신을 근신하고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면에 시기는 뭐예요? 시기는 앞에 화평이라는 말과 대조되는 말이죠. 여기서는 꼭 시기 질투 의미보다는 흥분 상태를 말합니다. 큰 근심을 하는 상태. 그런 부정적인 정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마음의 상태가 육신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은 좋은 몸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지만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않은 정서를 가진 사람은 육체의 건강도 잃게 된다. 네? 그런 얘기죠. 당연하겠죠. 그럼 모든 기능이 다, 몸의 기능이 정상일 때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바쁘게 온몸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쓰고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고 유지해야 하는 것이 그게 평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빼앗아가고 뼈까지 썩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시기심이란 말이에요.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감사가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심리예요. 이게 시기예요. 그 결과 뼈가 썩는다고 했으니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이거 죽는 거예요. 모든 다툼의 문제가 바로 시기, 질투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손에 들려주신 사과를 맛있게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놔두고 남의 손에 있는 사과에만 눈독을 들이게 되면 내 손에 있는 사과 있는지도 잊어먹어요.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감사가 없는 것이죠.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탐심에 관한 것이잖아요. 즉 이 말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9계명의 은혜를 지키는 울타리 같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앞에 거 다 지켜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건강에 큰 이익이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동양의학, 서양의학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서양의학은 뭐 약도 많이 나오지만 보통 이렇게 부분적으로 아픈 곳을 치료하는 그런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어떤 부위가 아프면 그 아픈 부위만을 뭐 약을 투여하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제거하거나 그런 위주의 치료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 효과가 있을 때가 있지만 이런 증상 제거 위주의 치료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뭐 이 반에서 동양의학은 좀 반대죠. 항상 열 같은 걸 이렇게 많이 줍니다. 몸에 열이 있는지, 통증이 있는지. 그래서 요새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같이 보는 의사들이 많죠. 그러면서 의사들이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옛날 같지 않아요. 환자를 이렇게 질병을 치료하면서 증상과 관련된 치료만 하지 않고 정신적인, 심리적인 치료를 병행합니다. 그리고 그 치료 효과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사람인 솔로몬의 이 탁월한 의학적 지식이 참 놀랍기만 한 거죠. 이미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의 마음 상태와 육체의 건강이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게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먼저 건강하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내면의 과도한 욕심과 분노, 절망,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버려야 돼요. 이게 다 병이 되는 요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뭉쳐서 몇 년 후에 암이 생겨요. 암은 다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언젠가 몇 년 전, 3, 4년 전부터 짧게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남 미워하는 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안 좋은 말 안 듣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런 말만 기억하고 살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좋은 말도 있어요. 사람에게 못 들으면 하다못해 책이라도 보세요. 성경에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생각하고 기억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육신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기에 앞서 뭐합니까? 마음의 병의 근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신 것처럼 죄의 소욕과 욕정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근본 치료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고 활력 있게 가꾸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나옵니다. 또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들을 대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 즉 인자와 화평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다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불쌍하다, 내가 조금 적선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본절을 원문을 보면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이나 그를 존경하는 자는 궁핍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이렇게 됩니다. 상반절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바로 가난한 자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가난한 자를 지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대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은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흔히 발견할 수 있어요. 어느 시대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이들을 학대하지 말 것과 공평하게 대할 것, 보호할 것을 명령하고 모세 율법의 명문화에서 규정한 것. 저도 여러 차례 구제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 왜 이런 명령을 주셨는가, 그 이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 하신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짜로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즉 가난한 자들로 대변되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대할 때 그들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상기하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모두가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런 가르침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능자이신 그분의 진노를 자초하는 것으로 인간이 감히 행할 수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와 존귀하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직접 연결시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도덕과 종교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의 태도가 다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반절을 보면 주를 존경하는 자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주를 존경하는 것이 인간이 취할 마땅한 행동인 것처럼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똑같다는 것이죠. 이게 불변의 진리라는 것이죠. 주를 존경하는 자와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다 동일한 부류의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에 대한 윤리, 특히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명령을 신앙의 차원에서 아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베푸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 화가 있습니다. 어찌 살면서 화를 내지 않는 일만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화를 잘 조절하고 부러운 분, 나머지 외에는 우리가 컨트롤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이 마음에서 시작된다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 많은 공격들, 그것을 예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육간에 다 강건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오늘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만나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온 정성을 다 쏟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사랑하심의 능력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가정, 우리 자녀들, 기업들 주님께서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올리는 기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